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도 만나고 나쁜 때도 만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순탄한 때도 있지만 환난의 날이 나를 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환난의 때가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던 때의 기억만 하게 되면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이 그때에 미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보다 나아진 것 때문에 감사가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를 넘어서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역사의 새벽에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불순종과 순종을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배운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모든 범죄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100가지를 잘해주더라도 한 가지만 부족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섭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섭섭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이 목회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교만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타향살이는 아무리 좋아도 광야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 땅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남의 나라 가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성악가들이고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 주디온으로 유럽에 나와서
이제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밀라노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면 상사 주재원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악가들 가운데는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솔리스트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식당에서 한 번도 제 손으로 밥을 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다 밥을 타다 주시고 집사님들이 섬겨주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봉사자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직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 올 때는 다들 이게 마음이 높아져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오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학의 시작은 제일 밑바닥입니다. 모든 게 초보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소개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정착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민생활이고 유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개도 이태리 말로 불러야지 오지 한국말로 부르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는 것이 언어 장벽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도 알아듣는 이태리 말을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면 처음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굳은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 보았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첫날부터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낮추신다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셔서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또 다른 목적은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한다고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할 만큼 실력이 되었는지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 졸업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몰아넣으시고는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고통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입원실에 누워있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이 그분에게는 광야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양식도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나를 끊어버리시면 나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나를 높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과 양식도 풍성히 얻을 수가 없고 의복을 얻을 수도 없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칩니다. 내게 조그마한 능력만 있어도, 내가 기댈 만한 배경이 있어도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이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건강한 것보다는 병든 것이 좋고, 부한 것보다는 가난한 것이 좋고, 형통한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줄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 만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떡으로만 살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떡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비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의복은 세월이 가면 낡아집니다. 40년 동안 계속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광야 생활도 아름다울 수가 있고 광야의 삶도 축복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2절에서 그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온 것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모세가 설득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광야조차도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경험할 때마다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해서 매를 들고 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장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징계에도 즉시 채찍을 두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내버려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때리는 것은 직접적인 간섭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간접적인 간섭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은 방치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더 경계하면서 큰일 났구나,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하고 불명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징계하셨고,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도 즉시 땅에 갈라지면서 그 범죄한 자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될 때에 큰 저택에 살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빼앗기고 집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서 살다가 부천에 있는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지하 단칸방 한 방에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방은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또 비좁고, 그래서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문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양식만으로,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그렇게 큰 저택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집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교회가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좋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로 접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송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내 인생의 시시한 것들, 내 인생의 불순물들, 모든 찢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제쳐두고 자기 일에 분주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뒤로 제쳐주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지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뚫고 나갈 때 받을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수월하게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광야를 해서 졸업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뚫고 나가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얻는 성공은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공하고 나서 가정이 파탄되고 출세했는데 그 마지막 끝이 교도소가 되고 재벌이 되었더라도 자살하는 인생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의 과정입니다. 성공의 과정이 복되어야 하고 성공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면 그 성공의 뒤끝이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은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은총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지난 40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이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45년 전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지난 4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새 역사의 문을 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며 신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대를 이어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문, 형통의 문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